성경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본문은 32절까지입니다만 길기 때문에 24절까지만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성경 121페이지 혹은 122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덜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러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오늘도 제가 말씀 전할 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 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미국의 한 야구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야구를 관람하고 있던 관중석으로 야구 방망이, 야구 배트가 날라왔어요. 보이십니까? 타자가 공을 치고 난 뒤에 방망이가 타자의 손을 벗어난 거예요. 그 무서운 속도로 방망이가 날라오자 모든 사람이 몸을 피했습니다. 본능이죠. 맞으면 안 되니까. 그런데 단 한 명의 예외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옆자리에 앉아있는 남자분이죠. 안경 낀 분이죠. 모자 쓰고 손을 뻗어서 방망이를 막아내고요. 그 아이가 중간에 앉아있죠.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아빠와 아들. 아이들 그게 한국에 있는 코미디 뭔가 나오듯이 그런데 아버지고 아들이죠. 아버지가 손을 뻗지 않았더라면 저 야구 방망이는 날아가서 아들의 얼굴에 정통으로 맞았을 거예요. 피하는 것도 다 이렇게 하고 피하는 것도 본능,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본능을 넘어선 아버지의 손길입니다. 아버지도 처음에 놀랐죠. 놀라다가 보니까 옆에 아들이 있는 거예요. 손을 뻗어서 아들이 맞지 않도록 보호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언론들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일인데 이 사건을 다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이날 최고의 플레이, the best play라고 그렇게 기사가 났어요. 그런데 한국신문 이 조선일보에도 나중에 이 기사가 났는데 제가 그 글을 보니까 댓글 가운데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미국 아빠는 몸을 빼면서 팔을 내밀었지만 대한의 엄마는 아들 앞을 몸으로 막는다. 이걸 들으면서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못되면 큰일인데 이해를 하셨어요? 다행입니다. 부모의 마음이죠.
재미있는 표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비유의 말씀의 초점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 비유의 초점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이 비유는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이해가 가능합니다. 이 전통적인 견해는 둘째 아들, 탕자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소위 이 비유를 가리켜서 탕자의 비유, 이런 아들의 비유라는 식으로 표현합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돌탕의 비유, 돌아온 탕자, 돌탕 비유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요 예수님이 세 개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세 개의 비유는 공통적으로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잃어버렸다가 찾는다. 그런데 크게 기뻐했더라. 그런데 이 두 가지 앞의 비유에서는 그 비유에 대해 예수님이 해석까지 주셨어요. 해석이 무슨 해석인지 아시죠?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늘에서 하나님도 천사들도 기뻐한다. 이 세 번째 이 비유인데 이것은 따로 해석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자체를 읽으면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전통적인 견해가 매우 설득력이 있는 해석입니다. 둘째는요, 큰아들 혹은 두 아들의 관점에서 비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큰아들, 둘째 아들 얘기하는데 둘째 아들은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 당시에 창기와 죄인들, 즉 창기와 세리 등 죄인들을 가리키는 사람, 이 둘째 아들로 비유의 말씀을 사용하신 거예요. 큰아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가리켜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에는 굉장한 역전이 나옵니다. 역전, 사람들의 생각을 뒤바꾸어 놓는, 실험으로 말하면 뒤집기가 나와요.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세요. 이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얘기하는데 부자가 하나님 복받는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듣고 보니 그게 아니고 나사로였더라. 오늘 본문도 역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면에서 충분히 이해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 입장은요, 자비로운 아버지, merciful father, loving father, 이 관점에서 비유를 보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아버지는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킵니다. 설교는 모두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이 성경을 이해할 때 세 가지 관점에서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세 번째 관점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교회력은 아니지만 오늘이 무슨 날이죠? 미국에서 Father's Day.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아버지와 관련해서 하나님 아버지, Our God Father, Our Father God, 이런 제목으로 본문을 접근해 보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자기 백성과의 관계를 말할 때, relationship을 말할 때 다른 표현들도 있습니다만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설명할 때가 많습니다. 구약에서 특별히 그래요. 구약 언약 백성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My son이라고 했습니다. 백성 전체를 가리켜요. My firstborn, 내 firstborn son,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내 장자, 내 아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은 아버지이고 우리 신약에도 우리는 그의 딸을, 다 여자분이지만 그 표현상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녀예요. 저와 여러분의 자녀입니다. 간혹 부정적인 아버지상 혹은 아버지에게 본의 아니게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바른 관점을 갖게 되기 바랍니다. 우선 하나님 아버지, 첫째,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 하나님 아버지는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Our Father God, our God Father is slow to anger. 우리 아버지 가운데 쉽게 화 폭발하시는 분들이 있죠. 제가 이 말을 하고도 저 자신도 가슴이 찜찜해요. 왜냐하면 저도 quick to anger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목사가 돼서 그러면 안 되니까 화가 나면 내 하나님의 자녀지 아니고 내 목사지 이렇게 하면서 참아요. 아마 자녀들이 웃는 거 보니까
본인들도 그렇고 quick to anger 하는가 봐요. 쉽게 노를 바라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나에게 돌아올 유산 나누어 주세요 요청합니다. 유대인의 삶의 스타일상 아마 이 둘째 second son은 probably he is in the late 20s. 아마 20 아니고 teens. 10대 아마 후반에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10대 후반. 그 당시 습관상으로. 그가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요. Father.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유대 사회에서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계시는데 재산 달라 넘겨달라 하는 것은 아버지를 죽은 자처럼 취급하는 겁니다. 불명예스러운 일일 뿐만 아니고 아버지에 대하여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사실은 아버지여라고 했는데 속으로는 뭐 아버지기는 아버지야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오늘날도 우리 모르겠어요. 자녀들이 연세 많은 아버지 보면서 입으로는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서 아이고 저 늙은이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무슨 아버지라. 하나님 아버지 취급도 안 하는데 대우도 안 하는데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런데 아버지는 살림을 각각 나누어 줬습니다. 살림이라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재미있는 살림이라는 표현은 the life, 아버지의 생명 같아요. 아버지의 삶 같아요. 그걸 떼어 나누어 줬습니다. 둘째 아들이 왜 이런 요구를 했어요? 부자 관계 끊어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버지 그늘 밑에 있는 게 싫다는 얘기예요. 아버지의 간섭받기 싫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제 미국에 있는 우리 교포 자녀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똑같은 대학에 가고 싶다 하죠. 똑같은 도시에 있는 대학 어디 아닙니까? 젊은 타운 대학에 가고 싶대요. 젊은 타운. 젊은 타운이 뭔지 아십니까? 저 먼 타운. 집에서 far away. 가능하면 저 멀리 있는 타운, 저 먼 타운에 가 대학 다니고 싶대요. 물론 이제 좋은 동기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요. 간섭하기 싫다 이제. 결혼해가지고 계속 붙어 있는 것도 그것도 좀 문제이기는 한데, 뭐 대학 들어가면 독립해서 좋은 면에서 갈 수도 있어요. 뭐 그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동기가 아버지 그리고 부모 막 싫다. 이거 문제죠. 달라. 그 요구에 대해 성경을 보니까 아버지가 이놈 자식, 제 같으면 충분히 그렇게 했는데 요구를 들어줍니다. 들어줬어요. 뭐 그 아들에게 분노했거나 정죄, 속은 상했을 게 아이 저 자식이. 근데 사실은요, 이거 어쩔 수 없이 허락한 거예요. 허락해 줬습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청중들이 이 비유의 말을 들을 때 놀랐을 거예요. 세상에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냐? 없다. 그런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겠냐? 생각했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아버지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시대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의 권위가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가정이 바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아내나 자녀들은 성경적인 관점에서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headship, 아버지의 리더십을 인정해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남편은 아내의 머리입니다. 아버지가 아내나 자식 위에 독재자처럼 군림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도 된다는 뜻 아니에요. 창조 질서와 creation order 또는 new creation order, 새 창조 질서상으로도 아버지는 가정의 머리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질서,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를 무너뜨리기 위해
발악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보세요. 마귀가 전략이 먹혀 들어가는 것 같잖아요. 하나씩 하나씩 무너뜨려져 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셔서 그런 거예요. 보세요. 질서가, 성경적 질서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배후에서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만큼 물론 아버지의 역할과 책임이 큽니다. 자녀 교육의 대표도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책임자로 주셨습니다. 교회에 주신 게 아니고 가정에 주셨고 아버지에게 주셨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데 이 아버지는 말씀드린 대로 분노하지 않습니다. 참습니다. 사실 이것도 보면 일종의 심판의 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내버려 둔다, 그 자체가 심판이에요. 내버려 둔다.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게 무서운 거잖아요. 사실은 내버려 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오래 참으신다. 그렇다고 해서 죄를 묻고 하시는 분 아니에요. 마침내 심판하신 때가 있죠. 구약 성경이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베드로 후서 3장 9절 말씀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그 구원받을 자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까지 참으신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참으시는 것처럼 쉽게 분노하지 않아야 합니다. 쉽게 분노하는 것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참아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래 참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오래 참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는 회개하는 자들을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Our Father God is pleased to forgive those who return to Him. He is gracious, merciful, and compassionate. 자비로우세요.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서 준 그 재산을 다 땅이겠죠. 주로 현금으로 다 바꿔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곁을 떠납니다.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그 삶이 망가지죠. 아버지를 떠나 사는 삶이 자유로운 삶인 줄 생각했는데 아버지의 근을 피하는 것이 참된 자유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이 프랑스의 작가 알퐁스 도테라고 하는 분이 쓴 글 가운데 스갱시의 염소라는 꽁트가 있는데 이 스갱시가 기르는 염소가 그 한 마리가요, 울타리에 갇혀 있고 때로는 묶여 있으니까 밖을 보니까 푸른 풀도 있고 너무 자유로워 보입니다. 야, 이렇게 내가 왜 이렇게 갇혀 있나? 주인은 왜 나를 이렇게 여기 이곳에서 나를 가둬두느냐? 저기 밖에 나가서 자유롭게 좀 지내고 싶다. 어느 날 기회를 봐서 탈출을 했습니다. 밖으로 나면 너무 좋아요. 좋다. 얼마 있지 않아서 늑대 한 마리가 달려왔습니다. 죽죠. 죽어가면서 피를 흘려가면서 희미해지는 눈빛으로 주인의 집을 멀리 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나왔던고. 그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생명을 누립니다. 탕자는 돈을 모두 낭비합니다. 거지 신세가 되어서 이제는 먹고 살 수가 없게 되니까 무슨 일이든지 하겠다는 거예요. 잡을 구했는데 그 잡도 돼지 치는 일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돼지 치는 그 일은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래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돼지 치는 일을 하는데 그것마저도 제대로 그것 통해서도 먹고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야 깨달았습니다. 늦게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있다가는 굶어 죽겠구나. 아버지 집으로 돌아야 되겠다. 거기 가면 얼마나 먹을 것이 많았냐. 품꾼들도 많은데 돌아가야 되겠다. 일어납니다. 인정해요. 자신의 처참한 처지를 인정하는 데서부터 이게 문제 해결의 길이 보이는 것이죠. 회개가 그런 것입니다. 탕자는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회개는 먼저 생각을 바꾸어 행동으로 나타내는, 옮기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방향 전환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던 인생이 하나님께로 방향 전환하는 거,
그거 회개입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아들이 돌아오는 거 멀리서 바라보는데 실로엣만 바라보도 거지꼴로 돌아오는데도 알아보았다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이 그 자녀를 향해 늘 있었다는 말씀이죠. 돌아오는 것만 보고서도 적은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달려가서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유대인들이 우리 동양 유교에서도 그렇지만은요, 유대인들이 사람들에게 발바닥 보이는 것은 수치스럽게 여깁니다. 아버지가, 점잖은 아버지가 뛰어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체면 불구하고 뛰어가는 거예요. 너무나도 좋아서 기뻐서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 때로는요, 뭐 인간적 체면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처럼요, 상상할 수 없는 이 행동을 아버지는 했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예요? 이 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는 긍휼이, 하나님 아버지는 긍휼과 자비가 무한하신 분이시다. 회개하는 자를 무한히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그렇게도 원하신다. 인도에서 선교했던 몰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선교지에 가면 선교하면 사람들이 막 몰려오나요? 벌떼처럼 예수 믿게 되나요? 안 되잖아요.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가서 선교해보니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서 전도가 안 되니까 이 목사님이 한 2주간 동안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고 집으로 돌아왔더니요, 자기 부인이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보니까 자기 딸이 열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한 마음에 금식하고 왔는데 배도 고프고 피곤하기도 하지만은 딸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밤을 새워가면 또 기도하려 합니다. 밤을 기도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는 네 딸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아프지? 나는 아버지가 되어서 온 인류를 생각하니까 저 불쌍한 인류 영혼들 죽어가는 거 보니까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알겠냐? 놀랐습니다. 그렇다. 이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부인에게 갔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음성 들려주셨다. 속으로 기록오가 아니라. 그래서 밤에 인류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작은 민족부터 큰 민족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을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밤을 새워가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난 뒤에 나중에 딸에게 왔더니 딸이 열이 내리고 괜찮아졌더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저 영혼을 볼 때 그렇게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사람 볼 때 잘 사네 못 사네 그게 아니고,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인가, 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불쌍한 마음으로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 불쌍히 여기며 또한 사람을 또한 불쌍히 여길 수 있습니다. 용서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에베소 4장 32절 말씀에 말하기를 서로 친절히 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의 용서를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배웁니다. 그래서 살아가시면서 용서하기가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용서를 배워서 용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용서하라는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최고의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어느 날 신문에 이상한 광고가 하나 났는데요, 아버지 판다. 남편 for sale도 있었는데 이전에 미국 신문에도 있었습니다. husband for sale 있어도 했잖아요. 하도 남편이 골치를 새기니까 신문 광고를 내가 남편 판다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아버지 판다 신문 광고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나이 이제 노령이고 몸도 쇠약하고 병도 들어서 그것도 한 100불 정도 판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사를 본 사람들이 저 자식이 무슨 자식이 모르지만 아버지 판다고 광고를 했더니 세상 말세다. 그런데 한 젊은 부부가요, 기사를 읽고는 아침에 일찍이 그 주소가 있는 집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더니 넓은 정원에서 어떤 연세가 드는 어르신 한 분이 화초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판다고 광고 보고 왔습니다. 아, 그래요? 너는 젊은이 왜 그런데 그러면 그 병들고 힘없고 하는 그런 노인을 살려고 그러냐 했더니 예, 저희들은 어린 시절에 두 사람이 다 일찍이 부모를 여기고 나서 부모를 모시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게 일종의 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모시는데 광고를 보니까 바로 이거다. 이게 우리 부모님 모실 수 있겠다 생각해서 달려왔습니다. 그래요. 제게 얘기하면 제가 다 해결해 줍니다. 아, 그래요? 그럼 일주일 뒤에 한번 생각해 보고 오세요. 돈을 10만 원을 주고 뒤에 생각이 바뀌면 어떻게 하든지 오세요. 그랬습니다. 제가 다 해결해 드리니까 오세요. 일주일이 지나서 이렇게 찾아갔더니 그 노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바로 그 노인이다. 요즘 젊은이들은 돈만 알기 때문에 진심으로 나를 아버지로 여길 사람을 찾고 있었다. 이제 당신들이 내 자식이다. 이 집으로 이사 들어오라. 그리고 이 집과 내 재산은 이제 모두 당신들 너희들 것이다. 지금이라도 혹시 그런 신문 기사에 있는지 눈여겨 잘 찾아보세요. 돈이 필요하신 분들 어디 그런 데가 있나? 어디 신문이 그런 게 나냐? 열심히 보다 보면 혹시 나올지 모르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 양자가 되었어요. 어답션 됐다고 성경이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 자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셨는데 이 아들이 돌아왔는데 아들의 모든 특권을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 아버지가 보시면 제일 좋은 옷 입힙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신발도 신겨줍니다. 특권 회복입니다. 거기다가 살찐 송아지를 잡아 큰 잔치를 열어줍니다. 좋은 걸 주려고 하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을 구해도 돼요. 우리 아버지시니까. 로마서 8장에도 말합니다. 자기 아들 그 친아들 예수님 그 친아들을 내어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믿음으로 담대하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이제 얘기 보면 큰아들 얘기가 뒤에 좀 설명이 필요한데 오늘 초점이 아니니까 말씀 안 드리지만 이 큰아들은 이 사실을 알고 속이 뒤집히죠. 그래서 동생이라는 말도 쓰지 않고 당신 아버지 막 이렇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끝에 보면요 아버지가 말이죠. 내가 늘 있는데 내게 너 거 아니냐. 내가 가진 게 다 너 것이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 것이다.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데 왜 못 누렸느냐. 거기다가 끝부분에 32절 사실은 이 모든 비유의 이 해설이요 초점이라고 하는 게 32절입니다. 이 너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끔씩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 교회는 그런 것이 분명히 없지만은요 새로운 교인 기존 교인 새로운 교인 서로 좀 약간의 갈등도 생기고 영접도 안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건 바람직하지 않죠. 새로운 분들이 올 때는 정말 따뜻하고 주님의 마음 이게 나오는 이 마음으로 잘 영접하셔서 우리 교회가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교회이다. 그렇게 좋은 소문이 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었어요. 우리도 역시 참을 때는 잘 참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용서할 때는 용서해야 합니다. 줄 때는 아버지처럼 잘 줄 수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생각하시고요. 육신의 아버지도 생각하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